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는데, 만약 이 도시가 초락한 모습이라면 황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봐주기는커녕 네가 지금 황제를 조롱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화려하게 이 도시를 꾸몄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 시골 사람들이 이 화려하게 꾸며진 도시를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가능하게 한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비록 주님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계시지만,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진정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약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데에 마가복음 8장 전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먹는 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를 벳세다의 한 눈먼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만지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마가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의 눈을 온전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먼 자와 같은 이 제자들의 눈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지만, 하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 같은 것이 뭔가가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눈먼 사람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발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이해한 것은 옳다. 하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왔다. 참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죄의 양으로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발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에게로 끌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끌어가지고 어디론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갈릴리에서 자란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다. 그러면 로마는 물러갈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메시아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실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왕위에 오르셔야지 왜 죽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엄히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참된 믿음이란 뭘까?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잘못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 방해가 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믿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황금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는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큰 뿔을 가지고 얼룩소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주는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집트에 살면서 보았던 그 아피스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우상을 또다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대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든 하나님이지 않든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예는 미가서 6장에도 나옵니다. 미가 당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말만 두고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양과 송아지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양과 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천의 양과 만만의 기름을 그 앞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실보다는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저런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나야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더 위대하다, 아니다 예언이 더 위대하다, 뭐 그런 식의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방언도 중요하고 이런 예언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제안한다,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할 때 은사라는 말,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카리스마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일까요?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 큰 은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고 소망으로 충만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려도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가는 것, 내가 불안하고 내 상황이 나빠져서 인생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사랑을 끊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거기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이 뭡니까? 34절과 35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이 뭔가?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목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마가는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시시올로기, 심리학을 의미하는 시시올로기,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는 남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성,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은 그러면 나의 개성,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나의 자아를 버리라는 말일까요? 남과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 되라,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6절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천하, 즉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과 복음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따라서 나를 찾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실현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도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지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네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정체성을 비우고 너 안에 주님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신앙하는 것, 그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는 온 천하를 얻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데 목표를 둡니다. 바른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바른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너의 욕망을 금지해라,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문화를 보면은 유럽과 남미에 이맘때쯤에 축제가 참 많습니다. 그 축제들이 뭐 삼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카니발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카니발 축제는 주로 사순절 일주일 전 그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카니발이 뭘까? 이 카니발이란 말은 라틴어의 카르네와 리바르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육식을 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과 남미의 이 카니발 축제를 보면은 고기와 술, 음료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성적인 것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음탕하게, 그렇게 난잡하게
이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순절 앞에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왜 카니발이라는 이런 축제가 생겼을까요? 중세교회가 사순절 동안에 엄격한 금욕을 통해 주님을 배우자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렇게 자꾸 강요하니까, 육식을 금지하니까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질리도록 먹고 질리도록 즐기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고 질리도록 노는 겁니다. 음탕하게 노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첫째 날이 아시어 미트보크인데, 이 날이 되면은 하는 게 뭐냐면 아시어, 죄 아닙니까?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음탕하게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순절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질리도록 놀고 나서, 고기가 먹기 싫을 정도로 먹고 나서, 그래 40일하면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게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그 의미는 오간되어 있고 형식적인 금욕만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금욕 생활을 하기 전에 더 방탕한 생활로 충분히 즐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원래 의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바른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그 말씀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형식적인 금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